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BS 요원 훈련으로 인도를 받는 시간이 오니 개인 양육에 대해서 답이 나게 하시며 현장 전도에 대해서 답이 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갖고 있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이 답과 결론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현장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육이 단순한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맛을 우리가 보도록 이 밤에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림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기초훈련 11강이고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000년대 초반인가, 제 기억이 한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 나왔던 메시지가 있어요. 나왔던 책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뭐였냐면은 문제의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경영자 중에서 성공적으로 경영을 한 사람,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을 많이 사람들은 찾고 있는데, 그 케이스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데, 최고로 경영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겠냐?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로리 조스 벤스라는 사람, 로리 베스 존스, 네,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저는 뭐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대강 좀 훑어보다 말았는데, 문제의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준비시켰는데, 그러나 경영의 끝을 보고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쓴 거예요. 이런 건 참 잘했다 싶고, 반대로 좀 아쉽다. 역시 그 전도 운동 같이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모르는구나 싶은 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고 그랬어요.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굉장한 비전을, 그림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자를 만날 때, 한 명의 양육 대상자나 우리가 한 명의 새신자 렘넌트를 만날 때, 주님이 가지셨던 비전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도와주고,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위아래 옆을 보면서 이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이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었거든요. 서론에 보니까요, 주님은 현장과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미래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어떻게 기르게 하셨냐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현장. 그럼 미래는 어떻게 보게 하셨냐? 마태복음 28장, 이걸로 보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쭉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무슨 현장을 보여주셨냐? 중요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되어질 그림을 딱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들 다 알려주셨어요. 현장과 함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요 비전을 메이킹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을 가지면 현장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는 눈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현장 보는 눈이 제대로 길러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현장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현장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명자 다락방에서도 그 찬양 얘기를 했는데요. 주와 함께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찬양.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로 힘이 없어 무너지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이 너무 크고 나는 그 속에 너무 작고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해서 낙심하거든요. 그건 현장만 대충 현장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영원히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현장 보는 눈은 그때 더 정확하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껍질이 아니라 껍데기 포장 위장된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의 실체가 보이고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동기와 목표와 관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무슨 기술을 전달하고 제자들에게 뭔가 되게 비법을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비전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부르신 것처럼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쭉 가지게 만드셨어요. 보게 만드셨고 점검하셨어요. 그러면서 관점을 새로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거꾸로 보는 훈련이죠. 이번 주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면 역발상입니다. 틀을 깨면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관점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점 훈련이었어요.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는 것을 사실은 거꾸로 봐라. 종교적으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곳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략이 뭐였냐면, 주님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위드였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합숙하신 거죠. 제자들하고 합숙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적용하고 응답받도록 만든 거죠. 오늘 우리가 렘넌트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중요한데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 틀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요셉이 보는 눈과 형들이 보는 눈이 달랐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7장의 비전을 봤죠. 근데 형들은 뭘 봤습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만 봤잖아요. 경쟁심 이런 거, 위계질서. 아니 형 말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만 생각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응답이 차이가 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봤느냐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라는 사건을 봤다면 그 홍해라는 사건 앞에서 백성들은 현실을 봤는데 모세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언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는 거죠. 모세가 직접 진짜 봤던 게 뭐였냐면, 모세 보는 눈은 출애굽기 3장에서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출애굽의 의미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그 출애굽의 목표인 피제사에 대한 답을 모세는 이미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볼 때도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이번 주 본문이잖아요. 일부 예배 본문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이번 주의 본문인데, 다윗이 이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성전을 준비해서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보는데 사울은 뭘 봅니까? 자기 왕 자리, 권력 이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라이벌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다, 전도자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리 뺏어 먹을 인간 이렇게 보이니까, 보는 눈이 다르니까 여기에 딱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이 관점 훈련을 제자들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예된 현장을 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탕자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을 볼 때 집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돌아다닌 탕자와 같구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그 배경인의 영적 문제와 그리고 이 안진뱅이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안진뱅이 다 되어버려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것을 전달했는데요. 마귀에게 전부 눌려있구나. 이걸 봤어요. 사단에게 눌린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어버린 불신자 상태를 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람들의 소속이 뭡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전부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심판의 결과로 지옥 가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계속 대물림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종교생활하니까 귀신 섬기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봐야 되느냐? 현장 봤을 때 딱 봐야 되는 게 불신자 상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봤을 때 딱 뭐가 보여야 되냐? 노예된 현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봤을 때 야, 잘 산다, 부럽다 이러면 틀리게 본 거죠. 현장을 봤을 때 야, 잘 나간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보이면 틀리게 본 거죠. 뭘 봐야 되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인데 불신자들 멸망하고 있는 상태를 봐라.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정답은요, 최고의 열쇠,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립니까?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9절 무슨 내용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35절에 38절 추수할 일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찾고 있습니다.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또 12절 13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해결책은 요겁니다.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처럼 되어버린 전 현장을 살릴 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그곳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뭘 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까? 현장이 지금 사단한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현장에 제자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해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려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치유 사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집중해야 되겠다.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권세 사용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잊지 않고 랩런트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전도 운동하고 구분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찬양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게요. 제가 옛날에 찬양 막 찬양 집회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다락방 하기 전에요. 일반 찬양 집회 이런 거 되게 많이 따라다니고 이제 테이프 많이 사고요. 그때는 음반이 테이프로 나왔으니까 학생 주제 CD 이런 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테이프 엄청 모았어요. 찬양 이런 것들. 물론 그게 다 헛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 도움되는 게 많은데, 근데 그 이후로 제 줄곧 한국에 있는 찬양 집회 되게 많이 다니는데, 영적인 힘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 분위기 휩쓸려서 다녔던 거예요. 콘서트 다니듯이.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도 은혜되는 찬양이 있는 반면에 지금 봤을 때는 야, 참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 영적 사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찬양 중에도요, 요 영적 사실을 보고 딱 폭로하고 이것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감정만 자극하고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완전 이 곡을 금지곡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왜 이렇게 자주 부르냐 불만은 좀 있어요. 그게 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그 찬양 작가가 뭐 완전 잘못하신 분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싶은 게 부르신 곳에서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두루뭉술해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지은 찬양들이 그런 게 많아요. 한국에서 나오는 CCM 곡들, 경배와 찬양 곡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나쁜 말은 아닌데, 또 뭐 뒷부분 브릿지 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뭐냐면은 중심이 자꾸 나예요. 내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노인팅 건데 저도 이것도 너무 많이 부르는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불러도 될 텐데 싶은 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꾸 나를 강조해. 자꾸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이 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해방시키신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자꾸 내 감정이 드러나. 자꾸 내 의지와 내 의도가 드러나. 그러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뭐 완전 잘못됐냐, 아무런 가치가 없냐 하면은 그렇진 않겠죠. 어쩌다가 도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봤을 때는 현장의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리는 비밀은 여기 속에 원색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할 때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자꾸 이걸 원색적으로 폭로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비 찬양을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비밀이 밑에 깔려 있어요. 크로스비 찬양을 보면요, 영적 세계를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그러면 천사, 천군 이런 거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크로스비 찬양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또 천군 천사 많이 표현한 찬양 작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니까 이걸 되게 세밀하게 폭로해요. 드러내요. 천사, 천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요. 원수의 활동, 사단의 활동 이거를 폭로하고요. 이것을 꺾으신 그리스도,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라는 세력이 딱 등장해요. 영적인 그림이 있는 거죠.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봐줘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자꾸 드러내야 되고 사단의 활동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마귀가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는 마귀 기분 좋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야 됩니다. 아, 저게 또 내 얘기하네 이러면서 아, 진짜 짜증난다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 신경을 벅벅 긁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을 누가 변화시켰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9장의 제자들이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현장을 봤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애통한 현장을 본 거예요. 갈급한 저 현장, 안타까운 현장을 본 거예요. 70인 문도들이 뭘 봤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하죠. 자, 요 얘기예요. 이걸 자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요 불신자 상태와 이걸 이기신 그리스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생명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120문도가 뭘 봤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미래를 본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본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들 그 예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바울이 뭘 봤습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 로마를 본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현장을 보도록 또 미래를 보도록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겠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현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요거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현장을 여기서 건져내는 이 복음을 주셨구나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복음을 제대로 보도록. 그러면 이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 현장을 보고 이것을 살릴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요원을 키워야 됩니다. 자꾸 요원 키워야 돼요. EBS 개인 양육 요원, TBS 기능 전문인, 그 다음에 GBS 그룹 다락방 할 수 있는 요원, HBS 그래서 집에서 미션홈 운동할 수 있는 멤버들, 그래서 키 멤버, 핵심 요원들을 준비해야 돼요. EBS는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고요. TBS는 팀 바이블 스터디고요. GBS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고요. HBS는 거의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이때는 미션홈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교재 쓸 때는. 그래서 홈 바이블 스터디라는 단어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키 멤버, 핵심 요원들, 완전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키워야 돼요. 요 요원을 키우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제자를 보는 눈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 쫙 보이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과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거 과거를 보는 것을 보고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보는 것을 보고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오늘은 당연하게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지금 현장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세상 신이 활동하는구나. 여기에 지금 전 세계가 노예되어 있구나. 근데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전도운동 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상태가 보입니다. 나는 대단히 뭔가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힘이 있어요. 한 가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 이 복음 전할 제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요, 주님의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 주님이 가지신 계획을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 전도로, 개인 양육으로, 그리고 말씀 운동으로 연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부들을 불렀을 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쭉 계획하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이걸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전도자의 관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생명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제자로 여러분의 생애가 크게 쓰임받고 모델적으로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것을 계획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제자 삼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생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현장 보는 눈이 영적으로 제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기서 건져내는 예수 이름의 유일성을 집요하게 드러내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전 세상을 살릴 말씀운동, 우리와 우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마귀의 이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